구약 성경은 전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크게 구분하자면 첫째 모세오경, 율법서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그리고 하나가 시와 노래로 인생의 교훈, 그리고 신앙의 어떤 측면들을 고백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시가서, 시자의 노래 가짜입니다. 시가서, 그리고 나머지가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서 또는 선지서는 또 둘로 나뉩니다. 예언한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 예언한 분량이 적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5권이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리고 5권의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고,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이 쓴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한 권 더 써서 대선지서는 5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고,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12개의 책,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책을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PPT 자료화면에 보이듯이 구약 성경 39권은 크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이 되죠. 학기 초에 얘기했다시피 이 39권의 책을 우리가 한 학기 짧은 기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 앞에 2권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꺼번에 통전적으로 강의하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보았던 영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는 십계라는 제목의 영화가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묘사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꼭 머리에 염두에 담아 두었으면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39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펼쳐진 이야기냐 하는 그 지리적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상에 보이듯이 이것이 세계의 지도인데, 그 가운데 있는 네모 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이, 이곳이 바로 성경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지리적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아시아 서쪽, 남쪽, 그렇게 이쪽이 지금 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지금 서남아시아 지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죠. 그쪽에 그 지리적 배경을 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그 네모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되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 긴네렛 호수, 요단강, 염해는 사해 바다라고도 하죠. 이 염해가 소금 염자의 바다 해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라고도, 죽음의 바다라고도 하고, 염해는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그곳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중해, 밑으로는 홍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나일강이니까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여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오늘날 현대 국가들의
그 국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지도에서 제가 구약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의 현대 국가들이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북쪽에 지금 터키, 이건 터키는 유럽의 하나로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사실 아시아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죠. 그 밑에 시리아, 그 다음에 왼쪽에 레바논, 그 아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요르단, 더 우측에 이라크, 그리고 석유가 많이 나는 쿠웨이트,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이죠. 그래서 성경의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여기에 지금 틀을 잡고 나라를 이루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도에서 여기 지금 긴네르 호수가 있고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쑥 이렇게 강이 하나 흘러오는데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는 조그마한 호수로 보이는 것과 아래 좀 큰 호수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위쪽이 호수가 바로 이 긴네르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같은 명칭입니다. 같은 곳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인데 요 밑에 염해는 여기가 바로 사해바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이 강이 이렇게 쑥 내려와서 흘러가지를 못해서 여기서 거의 이제 물이 증발되고 나니까 염분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여기로 성지답사를 갔었는데 이 바다를 들어가 봤더니 정말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몸이 둥둥 뜨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약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남아시아 지역이라는 사실을 좀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읽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 서술되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봤는데 그 이후에 구약 성경 마지막 39권 마지막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고대 국가들의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지금 북아프리카고 여기를 이집트라고 말하는데 이집트를 한자 말로 애굽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게 다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사이를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이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그래서 이곳에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아수르,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 세계사에는 바빌로니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아, 파사라고도 하고 바사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 이름으로 말하면 여기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고대 국가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고대 국가들 이름이 이렇게 애굽, 에돔, 모압,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바사 이런 나라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한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이후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영화로 봤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역사만 다루고 있는 성경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후에 형성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나 유대인이라는 말이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다 같은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나중에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게 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됐던 것이고, 그 히브리 민족이 이루었던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의 조상을 단군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두고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즉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인,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룬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그 민족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사람의 이야기고,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의 이야기고,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히브리인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날에 대한민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역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샘플임과 동시에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 시대까지 얘기해서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체의 표시를 지금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돼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도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입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을 얘기하죠. 강의 중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이었던 야곱, 이 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 족장 이삭, 3대 족장 야곱, 이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 그리고 이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그 이후에 창세기 기록을 족장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말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 뭐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정복 전쟁을 합니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 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원주민들인 인디언들하고 싸워서 미국이란 나라를 건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내고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 정착해서 살게 될 때 바로 왕국을 형성하지 않고 소위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때가 사사시대가 약 300에서 35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성한 12개의 지파들이 한꺼번에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말하죠. 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분열돼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먼저 멸망하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유다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이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을 본국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 시대를 거친 다음에 바빌론이 멸망해요. 다시 말하면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었던 바벨론이 신흥 왕국인 메데파사에 멸망하면서 메데파사가 이 바벨론이 포로 잡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것을 바로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하죠. 포로 귀환 시대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고서 약 꽤 오랜 기간 동안에 400~500년이 지나는 동안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시대를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예수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식은 구약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시대, 족장시대가 여기가 창세기 내용이고 출애굽 광야 시대가 여기가 출애굽기 시대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여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이 시대이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 유다, 분열왕국 시대 이때가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이 요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이 포로 시대 지난 후에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남방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렇게 구별이 돼서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 시대까지 성경 39권이 구약 성서 39권이 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서술되고 있습니다.